오늘은 시간상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만 다루도록 하겠는데요. 1절을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연보, 곧 헌금에 관한 권면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는요, 극심한 가뭄과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한 구제 헌금 모금에 참여해 줄 것을 강력하게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이방 교회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복음을 알지 못했던 자신들에게 수고와 후원을 아끼지 않고요, 복음을 전해준 참으로 고마운 교회였습니다. 그런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큰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당연히 그들을 돕기 위해서 마음을 모으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빌립보와 같은 이 다른 교회들은요, 이미 예루살렘을 위한 모금에 다 참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칭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좋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안다라고 자부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정작 이러한 모금에는 참여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신들의 물질을 나누는데 인색했던 거예요. 이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에 참여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이러한 연보회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참여할 때에 그냥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내용을 주문했어요. 첫째는 즉흥적으로 헌금을 준비하지 말고 미리 계획성 있게 준비하라라는 겁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러한 연보를 바울이 도착했을 때에 부랴부랴 준비해서 즉흥적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매주 첫 주일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미리 계획성 있게 헌금을 하고 그 헌금을 모아뒀다가 바울이 도착했을 때에 그것을 자신에게 전달해 주라라고 권면했습니다. 즉 뭡니까? 마음을 담아서 기도로 준비하며 드리라라는 것이죠.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 헌금을, 지금도 그러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준비하셨냐면 늘 은행에 가셔서 신권으로 다 바꿔오셨어요. 그래서 이 한 서랍에다 항상 이렇게 두셨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헌금할 때 그냥 하지 말라고 하고, 이 주머니에 꼬깃꼬깃 있는 거 하지 말고 꼭 이걸로 갖다 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신앙 교육인 거죠, 그죠?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냥 함부로 드리지 말고 미리 준비하는 마음으로 드려라. 그러니까 그게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까지는 여러분 못하더라도요, 헌금은 즉흥적으로 적선하듯이 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미리 마음을 담아 기도로 준비된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둘째는요,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드리라라는 겁니다. 2절을 보니까요, 매주 첫날마다 미리 준비해서 낸 헌금을 모아두는데 무엇을 따라서 하라고 합니까? 각자 수입에 따라서 헌금하라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수입이 많은데 아까워서 아예 내지 않거나 마지못해서 적당히 체면치레할 정도만 내지 말라는 겁니다. 또한 수입이 적은데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다고 무리하게 많이 내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이 수입의 적정 수준을 따라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가진 믿음과 물질은 따로따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믿음이 주어지는 만큼요, 그 믿음만큼 반드시 내가 가진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되게 됩니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요, 물질에 인색하다?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가진 믿음과 사랑은요, 반드시 삶으로 그리고 물질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고요, 자기 재물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삭개오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요, 물질을 위해서 자신의 동족까지도 악랄하게 뜯어먹었던 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이 생기니까 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주겠다라고 약속했죠. 혹시라도요, 자신이 속여서 취한 물질이 있다면 그에게 4배나 갚겠다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믿음과 물질은 따로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죄된 인간은 어떤 방향으로 흐르게 될까요? 물질은 드리고 싶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없다는 건 내 자존심이 용납이 되지 않으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자꾸 내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드리지 못하는 것을 합리화합니다. 이런저런 핑계와 변명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물질을 통해서 내가 믿음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인정받고 싶어서요, 나에게 아직 그와 같은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믿음이 있어서 그것을 드리는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잖아요. 바나바가 사람들에게 자신의 믿음을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에게 진정한 믿음과 사랑이 있었어요. 교회의 지체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가진 밭을 팔아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요, 자신들도 바나바처럼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이 가진 밭을 팔고 그 돈의 일부를 자신들이 챙기고는 마치 자신들도 바나바처럼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사람들을 속였던 것 같이 이처럼 물질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증명해 가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드리기를 인색해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한 믿음이 없으면서 드리는 것을 통해서 자신을 증명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수입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준비된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과 정직한 마음으로 드려가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자의 합당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면으로 보았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은 참 칭찬해주고 싶어요. 정말 어제도 우리 박미영 목사님이 화요일마다 이 재정 정리를 하거든요. 월요일마다 재정 정리를 하거든요. 그럼 이게 딱 말하는 거 보면 우리 성도님들 정말 마음을 다해서 들으시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것을 제가 보게 돼요. 뭐 물질뿐이겠습니까? 봉사도 정말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것들이 느껴져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우리에게 또 능력이 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요청한 뒤에 앞으로 자신의 선교 계획을 전해주는데, 그것은 자신이 현재 머물고 있는 에베소의 사역을 마친 후에 마게도냐를 거쳐 고린도에 도착했어요. 너희를 잠깐만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7절의 말씀처럼 만일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너희와 함께 머물러 겨울을 보내고자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문장이 무엇이냐면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라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은 이러한 선교 계획을 계획하고 원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즉 바울은요, 모든 삶의 계획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이제 진로를 놓고 기도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참 보기 좋은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꾸 물어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런 모습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귀하게 여기시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요, 우리에게 이러한 태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나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 드릴수록 나타납니다. 물론 그런 삶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리 멋져 보이지 않고요, 매력 있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베드로에게 보여졌던 것처럼 그에게 세상의 가치를 상징하는 금과 은은 없지만 안진뱅이를 향해서 담대하게 주님의 이름을 걸으라 선포하였을 때에 그 자리에서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와 같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은요,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얼마큼 드리는가, 거기에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영적 권위가 있고 영적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권위 있는 척한다고 해서 권위가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주어지는가? 그 삶 가운데에 나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철저히 들어갈 때에 그때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그때 우리에게 힘이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연보의 말씀을 듣게 됐어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헌금을 내라라는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헌금은 내가 가진 믿음이 물질로 드러나는 통로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선하듯이 즉흥적으로 혹은 억지와 형식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나를 드러내고 증명하는 외식과 위선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어디 물질뿐이겠습니까? 우리의 봉사, 그죠? 우리의 예배, 이게 다 그런 거예요. 다 은혜 안에서 감사함으로 정성껏 우리가 준비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죄된 우리는 자꾸 어떻게 접근합니까? 그 내용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물질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요, 언제나 마음을 다나 기도로 준비하며 겸손하게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보여준 태도처럼요, 우리의 삶의 모든 계획 속에서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이라는 고백이 담겨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때에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자리에는 반드시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오늘도요, 하나님께 나의 물질과 시간과 건강을 준비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고요, 나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고린도전서 16장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고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며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오늘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해서는 그에게 그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무난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